시작. 아멘. 참된 용서와 사랑. 사람은요 뭔가 좀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 숙연해지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동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이 숙연해지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성도, 우리 형제 자매인 우리 고 정분례 집사, 또 김수영 전도사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보내드렸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지장 없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3가지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자 아무도 없죠. 좀 더 건강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넌 더 살아야 돼 라고 하면,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막 죽고 싶어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땠어요? 안 죽였죠. 왜 안 죽였다고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사명 잘 감당해 주세요,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위해 기도할 줄 믿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과 동급으로 여겼던 것이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생명을 다하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다 낡아졌어, 더 이상 고쳐 쓰지도 못하고 더 이상 재활용도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으로 가잖아요. 폐기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를 더 이상 써먹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됐다 그만 놔라 하고 하나님 다 불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써먹을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 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써 잡숴야 돼. 우리가 그냥 마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뭔가 우리를 써먹을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숨이 붙어있어 할 수 있는 다양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성도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이 성도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이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영선 집사님, 진유범 집사님의 기도는 그 기도.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난 2주간의 두 분의 우리와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져요. 그리고 뭔가를 막 되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 산 건 없나 이런 걸 막 다 이렇게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가운데 오늘 제목이 요셉이 형들을 이루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다. 하나님 더해 주시다. 더한다는 의미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몇 번째로 태어났어요? 몇 번째요? 10번째로 태어났어요. 10번째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0번째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누뚱이 막내둥이 이 비슷한 아들이잖아요. 물론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 10번째, 11번째입니까? 11번째죠?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하든 이처럼 늦게 났는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 하나 딱 태어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만나면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 손주 태어나면 우리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손주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잖아요. 듬뿍 받고 자랐어.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사랑을 너무 막 쏟아주니까 어때서 형제들끼리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이 형들이 그야말로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세상에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어. 근데 어디로 팔려갔어요? 저 이집트로 팔려갔어.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왕 가장 가까운 신하네 집으로 팔려갔네.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는 종살이, 머슴살이였어. 머슴살이. 이 머슴살이였는데 그때 나이가 한 17살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창창한 이 청소년 시절에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울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어때요? 철들어가지고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셉의 용서와 사랑. 자, 용서라는 거는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알아서 용서해 줄게. 물론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용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용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누군가를 용서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용서가 되어졌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돌아보면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었어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줘야 돼. 알았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그래만이 어때요?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하든 오늘 요셉의 용서와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형제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랑. 형제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좀 눈물이 좀 났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거. 참. 저는요, 제가 막 신학하고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2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천국 간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와. 야, 저희 아버지가 세상 말로 술꾼이었거든요. 술꾼. 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그 덕택에 저도 술 깨나 마셨는데, 야, 이게 옛날에는 그 동네에 마을 회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이게 전빵이라고 전빵이 있었어. 그러면 저 전빵에 막걸리를 떼어다 파는 거야. 막걸리 떼어 팔아. 그러면 그러는 거야. 가서 막걸리 한 마리 아니죠. 막걸리 한 대빵만 받아오라 그러면 주전자 있잖아. 주전자 들고 가서 막걸리 한 잔 받아다가 요렇게 꼬부라져. 그 입에다 대고 한 모금 먹으면서 집에 가잖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랬는데 참, 제 아버지에 대한 경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뭐 일찍 돌아가셨기는 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기억은 크게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술 먹는 걸 싫어하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술 먹는 것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 좋아하셨네. 야, 이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찍 데려가셨는데, 근데 마지막 결국 저나 우리 저 집사람이 간호받고 제 어머니도 마지막 저희 집에서 모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래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남들은 막 우는데 저는 그때 막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지지난주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그 아버지를 섬길 때는 그 잘 몰랐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좀 한 1년 남짓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더 섬기고 싶은데 더 섬기고 싶은데 이런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지금도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또 어머니가 가셨는데 또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건강하게 우리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이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두 번의 초상을 경험했어요. 두 번의 초상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도 어땠습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을 초상 치르고 난 그 다음의 상황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초상 치르고 난 다음의 상황인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형제들이 큰일 났어. 왜? 그나마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말발로 저 요셉 저놈이 지금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큰일 났어. 자기들이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이집트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다음에 2인자니까 최고의 권리가 있는 권세가 있는 이 요셉이 이제는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그야말로 자기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좀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때요? 요셉의 그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근데 이때가 몇 년 상황이냐면 지금부터 100년. 그러니까 요셉이 잠시 후면 죽잖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수십 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 생각 속에서는 자기 동생 요셉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죄는 범하기는 쉽대. 죄는 범하기는 쉬운데 그 뒤에는 그것이 늘 양심을 찌른대요. 어떨 때까지? 그것을 용서받기 전까지는 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동생이 잘해주기는 잘해주는데 이 잘해주는 그 뒤편에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아버지 백으로 요셉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도 막 들었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 시대에 완전한 권력자니까 아무리 형들이라 할지라도 요셉 앞에 다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어 절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당신의 아버지. 감히 야 너 내 동생이잖아 이렇게 말도 못해.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도 못해. 요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요셉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도 못해. 감히.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나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아파가지고 울었어. 여러분 앞으로 5장만 넘기고 45장으로 가볼까요? 5장 넘기 45장. 요셉 형들한테 요셉이 내가 형 내 동생이야. 형 내가 동생이야. 이러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시비가 교차되는 바람에 막 실컷 울었거든요. 45장 2절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뭐하니? 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14절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뭐하니? 우니.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뭐하고 안고 뭐하니? 우니. 막 울었어.
요셉은 울보였던 것 같아. 울음이 많았던 것 같아. 예. 자, 그러면서 5절 45장 5절 봐보세요. 5절.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당신들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고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미 뭐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한 상황이에요. 용서한 상황.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의 눈물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눈물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형들의 마음은 그런 동생의 이 변화된 모습과 자기를 용서하겠다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믿겨지지가 않았어. 왜? 자기들이 양심에 찔렸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백자가 있어. 백자를 놀다가 백자를 깨뜨려 먹었어. 그러니 초등학교 3학년생이 아버지가 귀하게 애지중지 여겼던 이 백자를 깨뜨렸으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깨진 조각을 갖다가 강력본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야, 안 돼. 그래서 이걸 다 숨겨놨네. 근데 이 모습을 아빠가 다 한 거야. 다 아빠가 알았어. 근데 얘는 이제 본도로 딱 붙여놨으니까 이제 이 발각되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도 때 살짝 본도로 붙여가지고 요 깨진 모습 뒤로 딱 빠꾸 돌려놓고 살짝 해놓은 거야. 그걸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이걸 알면 어떡하지? 근데 아빠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탁 그러는 거야. 야, 아들아, 너가 지금 저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걱정 마. 아빠가 다 알고 있는데 아빠는 저 백자보다 네가 더 귀중해. 너 염려하지 말어. 할렐루야. 다 이러면 또닥또닥거려졌네. 그때 아빠 고마워요. 그럼 눈물 흘리면서 이제 이게 기뻐했어.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아들이 그걸 또 보자마자 내가 저것 때문에 우리 아빠를 근심거리, 아빠가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저렸는데 나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라도 아빠가 날 혼내키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 아빠를 혼내키면 어떡하지? 또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아빠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보다 저것보다 네가 내 아빠한테 더 귀중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의 형 걱정 마.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마음 그러지 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어. 이 흉년을 얼마나 지금 지나야 되는데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어야 돼. 그 형들 걱정 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형들 걱정 마. 이게 45장이에요. 근데 이 흉년이 지나고 한참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뒤에도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형들이 이제 그때 이 마음이 걱정이 막 드는 거야. 큰일 났다. 내 동생이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아픈 거야. 형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내 용서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울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 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그런 말 했을 때 형 미안해. 내가 더 형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요셉이 막 울었던 거죠. 여러분, 욥기서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 아니에요? 욥기 42장 42장입니까? 43장입니까? 보면 그야말로 마귀가 욥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뭔가 좀 뒷배를 좀 봐지니까 욥이 저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딸 세대가 아들 7명이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이야, 이런 재난도, 이런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어요. 이런 재앙을 보고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 여보, 그래도 당신 하나님 믿을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좀 가져갔기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명을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은 또 욥기 30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고생하는 사람 보면 이 욥은 너무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사탄에게, 심지어는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 내 종 욥 주에 봤어? 야, 저처럼 순전하고 악에 떠난 사람 너희 봤어? 이러면서 욥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자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자랑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자랑해.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성도 자랑해. 성도 자랑.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요, 저렇게 신앙생활하고요,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목사가 자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거야. 야, 가브리엘 천사야, 너 봤어? 저 왕성교회 아무개 성도 봤어? 예, 봤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 그지 맞습니다, 하나님. 야, 너 미가엘 천사야. 예, 하나님. 너 왕성교회 아무개 성도 봤어? 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자, 할렐루야.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항상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셀럽판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빨간 셀럽판지 이렇게 끼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 파란 셀럽판지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 파랗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형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돌아와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미 형들 앞서서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 걱정 마세요.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면서 당신들은 뭐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 그 전에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이 자기 백자를 깨뜨려 먹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그런 아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걱정마. 야, 네가 이 백자기보다 훨씬 더 귀하지, 이놈의 자식아. 걱정마. 이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두근두근 이제 어느 때나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잡아다 족치지 않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45장에 형들 다 용서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라고 미리 보내셨구나 라는 이미 깨달았어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사라졌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용서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밀려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근데 여러분 허물과 죄는 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살렸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허물도 가리우고 죄도 가리워요. 그 사랑의 본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다 가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 뒤에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봉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방에 가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설거지 하라 그랬죠. 누가 섬기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야. 마치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면 그 말이 듣는 자로 하여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 하반절에 위로, 간곡한 말로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인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리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어때요? 이 애굽으로 피난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형들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라? 기르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다. 우리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되면 어때요? 작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큰 집에서 자식들 데려다가 다 기르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장모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큰 집 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큰 집 조카들이지, 큰 집 조카들 데려다가 내 새끼처럼 다 길렀던 거야. 다 이랬어요. 그렇게 길렀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뭐 다 어른들이 됐죠.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 우리 작은마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길러줬지 이런 어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요셉은 어때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하면서, 왜? 요셉은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리 자기 형제간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때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는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김세영 전사님 보내고 또 뭐 저희 어머니도 가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물론 천국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잠시 잠깐 이별에 대한 아픔은 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이런 눈물들을 우리가 다 흘렸던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아우 나 배고파.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라면값도 없는데. 예. 아우 나 이렇게 그래? 그럼 빵이라도 먹지. 예. 왜 어린애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다. 우리 엄마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엄마 그래 먹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어.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막 추워가지고 추워, 배고파. 그런데 좀 더 가서 좀 따뜻하게 해. 가서 좀 먹어.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하게 할 것도 없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아니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 걸 내가 둘 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내가 꼭 부여잡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혀로만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두들겨 패고 가진 거 다 빼앗겼어.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 들쳐매서 주막으로 가서 기름으로 닦아주고, 자기 갈 일이 있으니까 자기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혹시 이 사람 돌보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할 테니까 좀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모습은 뭐냐? 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저렇게 했다면 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모습이 그랬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저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가까이 있습니다. 저 누가 19장 4절이 아니라 41절이네요. 4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좀 내 동생 내 오라비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냐고. 어때요? 며칠 동안 또 이렇게 지체가 되잖아요. 오다가 사람을 치료하면서 쏴봤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원망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럼요, 믿어요. 내가 부활되는 걸 믿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 동생 어디 있어? 저 무덤 속에 뒀는데 지금 장사 지낸 지 며칠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어. 여러분 4일 지나면 어떤 냄새가 나?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면 야, 어디 두었어? 저기 지금 무덤에 뒀는데 장사한 지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은 냄새 나요. 그래? 가자. 그래도 4일 지났는데요.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지 아니했느냐? 자,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매장 문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나라 땅은 흙이 막 잘 파요. 그러니까 이 벽을 파가지고 그대가 시신을 그대로 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 그냥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냄새 나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래서 내 말 들으면 영광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무덤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서 울었어. 슬퍼 울었어. 예수님 두 번째 울음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 언제 우셨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이 눈물을 흘렸어. 근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누가복음은 없지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라고 말씀하셨어. 이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39장 펴보세요. 539장 539장 539장이 아닌가 봐. 몇 장이야? 549장인가 봐. 54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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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때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울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원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울어주었고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셨던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6장 50절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모습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막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그러니까 귀신인가 보다라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야 나 놀라지 마 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랬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 제자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가 있지? 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닙니다. 샬롬 따릅시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것은 평강의 메시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근심의 문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다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거들랑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고친 마음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나인성에 있는 어떤 과부가 있어.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에 외아들이 있었네. 누가 있었다고요? 외아들이 있었어. 근데 외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 상해를 메고 나가는 거야. 상해를 메고 나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탁 보고 상해를 탁 멈췄습니다. 그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해를 멈추고 이 외아들인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났네. 죽어 상해 메고 나가는 그 청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내 아들 살아나는 것이다. 내 아들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대.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